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이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놀라운 말씀의 서신입니다. 총 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곳에 담겨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에 천착한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접한 이후부터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 사도 바울 자신도 아무리 본인이 유대교의 철저한 열심당원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행위로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로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율법 폐기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 자유한 자유자가 되었지만은 그 자유를 방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이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활용해야지,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더 이상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할 것도 없고 내 영혼은 구원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젠 나는 목표 달성했으니까 그냥 나는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화인받은 영혼인 줄 모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자,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자유가 그런 방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오늘 그 갈라디아서의 문을 열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이건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죠.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설 때, 온전히 설 때 비로소 여러분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원주에 있는 명성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또 목회자들 가족들이, 여러 가족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개인 기도실이 있어서 참 저는 그곳을 좋아해요. 그 개인 기도실에 보니까 이번에는 개인 기도실에 기도하는 목회자 부부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가서 이렇게 첫날부터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제가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저는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는 우리 가정에 내가 가장이야, 이 가장의식이 있는 사람, 그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겁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무리 세상에 험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그렇죠? 다 참고 견디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분명한 사람, 자기 정체성이, 나는 누구야? 나는 아무개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야.
그 어머니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머니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또 학교에서도 나는 누구야? 나는 내가 스승이야. 저 많은 학생들의 스승이야. 그 스승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스승다운 삶을 살아요. 나는 누구야? 학생이고 제자야. 그러면 자기 신분에 맞게 여러분 충실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자, 여러분은 갈릴리 교회, 나는 갈릴리 교회 장로야. 나는 갈릴리 교회 권사야. 나는 갈릴리 교회 집사야. 나는 갈릴리 교회 성도야. 여러분이 이 의식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 교회 안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문을 열면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선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자,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좀 띄워줘 봐요. 1절 말씀. 자,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 나는 누구인가? 바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자, 나는 누구야? 나는 사도야. 사도라는 거, 에포스톨릭이라고 하는 거, 사도. 여러분, 이 한스큐잉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신학자는 디키르케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인류에게 남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 오카논 목사님이 오늘날 사랑의 교회를 세운 그 이유는 바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한스경의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한국 교회 평신도들을 다 사도화해야 되겠다, 제자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그거를 제자화 운동을 전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에포스톨릭 해야 한다.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사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그 의식을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누구라고요? 아니, 목사님, 바울만 사도고요. 난 사도 아니에요. 글쎄요. 목사님은 사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도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사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강했으면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이 바로 사도된 자, 어떻게 사도가 됐냐?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이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바로 사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전인 줄을 모르냐?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 성전이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위대하고 거룩하고 숭고한 사도들임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해요. 할렐루야. 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의식이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이죠.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리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나는 누구야? 나는 사도야.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사도다운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옥중에서도 여러분 옥중 서신을 쓰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나는 사도야. 사도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그 감옥 안에서도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하여 온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가 머물다 가는 모든 자리가 사도의 흔적을 남기니까 거기가 성지가 되고 그가 말하거나 전했던 메시지들이 다 기독교 경전이 되고 만 것은 그가 이런 철저한 사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힘으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힘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생명의 문도 열리고 구원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머물다 간 자리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내가 행했던 일들마다 이 사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이 사도적인 교회, 에포스톨릭한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 그 교회 뭐 하는 교회야? 그 교회는
사도성이 철저한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사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뭐.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분이 쓰러지면 갈릴리 교회 전체가 쓰러진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 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 그런 의식이 없이 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건강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사역입니다. 그 목숨을 걸고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운동해야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절제하고 마음껏 먹으면 안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자,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처리할 일들이. 그런데 그런 일들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정을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자, 사도로서 나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이런 절박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가정에서 여러분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거룩한 사도들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이상의 역사들 모든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사도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오늘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